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예수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10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믿음에 결합되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절 말씀에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8절에서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안식은 구약의 안식은 육체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신약의 안식은 우리 혼이 안식하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지구가 돌고 있고 우주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의 부류는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그 진화론자들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창조론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곧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을 뿐이지 무엇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떤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눈이 좁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것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일꾼으로서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세상이 시작될 때로부터 감추어져 왔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춰왔던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이제 내가 그 이루는 그 일에 너희도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일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감춰져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을 갖다가 살짝 바꿔놨고 또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그 변개를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 비밀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비밀로 감춰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믿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그 사도들이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이 뭐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많은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음에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근데 개역성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바꿔놨어요.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6장 26절에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 믿음의 비밀과 계시 쫓아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25절에서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셨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이제 바울이 전하면서 이것은 창세부터 감춰왔다가 드러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에 결합되어 있으라 라는 제목인데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믿음이다 라고 로마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역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믿부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인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같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는데 인류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고 죄 아래에 속하여 있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결합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로 주셔가지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진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주시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니
이제 너희가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칭하시니, 그 의롭다 칭함받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쉽게 해서 칭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되 영생을 주시고 그 왕국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다른 말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려면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할 때 그 복음은요,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냥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인류 최초의 복음을 전해받은 자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을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복음이 아니고 이제 구약은 복음이 율법이지만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율법과 믿음의 법 이렇게 얘기하든가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는 구약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할례를 받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요, 믿음의 법도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 지키는 법인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의 법을 지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죄에서 사면을 받게 해주고 이제 너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지기까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라. 그러니까 나는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너와 너의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승격시켜줬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은 죄가 사면되어졌고, 그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가 사면이 되어졌고,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과 함께 그 왕국을 상속받게 해줘서 그 왕국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해 주겠다는 소식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의 내용과 신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해받은 그 복음의 내용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와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복음이 그 복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은 죄인의 신분에서 백성의 신분으로 승격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원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은 원죄를 내가 사면으로 왔고 이제 사면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너희는 그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백성의 신분에서 그 왕국을 통치하는 왕의 신분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 같다면 굳이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화합하다, 믿음과 섞여지다 이렇게들 번역을 하는 곳도 있는데,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결합되어졌다라고 표현해 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과 결합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은 전해 들은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저들이 믿음과 결합되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생활이요, 곧 하나님의 믿음에 결합되어져 있어야 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동참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에 잠긴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물은 말씀이요, 그 말씀들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요, 곧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겠다, 곧 그 믿음과 결합되겠다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졌다라는 것도 믿음과 결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연합되어지고 믿음과 결합되어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맵티즘을 받는다. 그 맵티스트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고 이제 재난이 시작된 것을 보니 곧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모든 세계가 전염병으로 창궐 해가지고 온 세계가 전염병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다행히 열도만에 있어서 지금 폭염 속에 있지만은 이 옆에 중국은요 엄청난 홍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요 아주 엄청난 물난리가 났어요. 유럽도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쪽도 물난리가 났지요. 캐나다 이쪽은 또 폭염 때문에 산불이 있고 러시아가 추운 나라인데 그쪽도 산불이 났지요. 미국도 큰 산불, 작년에는 호주에 큰 산불 났죠. 지진도 지금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강도가 8.2나 되는 큰 해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쓰나미가 이렇게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지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근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물난리가 났고 홍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전염병 있죠. 처치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물난리도 있죠.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24장 7절 두고십시다. 8절까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개역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심도 많고 또 집값을 너무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집 문제에 대해서 집을 짓고 막 이런 집을 얻는 문제도 관심이 많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올림픽 기간이어가지고 또 올림픽에 관심이 많고 또 온통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 접종을 받니 못 받니 또 코로나 변이가 돼가지고 델타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부 전염병 때문에 정신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에 올림픽에 또 물난리에 홍수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집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온통 세상에서 근심도 걱정도 고민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간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우리를 불러내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치 도적같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 순식간에 주님이 딱 오실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니 그 올림픽이니 물난리가 났니 정치가 어떠니 집값이 올랐니 내렸니 온통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국에서도 깨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나는 준비하고 있다가 나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너희가 천지의 어떤 기상은 구별할 줄 알면서 때를 왜 구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많은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요,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많은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이나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해도 어떤 자가 예복을 입지 않고 오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친구였지 내가 예복 입지 않고 하니 유구무민으로 이걸 할 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12절부터 보십시다. 가로되 친구 여찌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을 임금의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믿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준비한 자는 없다는 것,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얘기는 믿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교회당만 드나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믿음에 결합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과 한 시간을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요. 본인은 성경을 많이 상고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성경 읽어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간다에게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내시였던 자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보러 왔다가 가는 길에 성경을 막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내시에게로 가서 이제 성경을 깨우쳐 주도록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8장입니다. 자, 29절부터 볼까요?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지라도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빌립더러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읽었는데요. 이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이르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면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도 하였거늘. 레시가 빌립대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제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쳤다는 거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에는 없음 이렇게 했는데요. 침례 받는 자의 신앙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그 침례를 주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지라도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지라도 깨닫게 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이디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고 내려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지만은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지도자가 필요하고, 깨달으니까 비로소 나도 예수님처럼 연합하겠다, 믿음과 결합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8장이 그렇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변화받는 거, 그리고 이제 9장 하반절에서는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제 다비다를 또 살리는 거, 그러고 있는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기도할 때에 이제 베드로를 부르라 하고 천사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그 내시는 성경을 사모했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런데 10장에서는 이 백부장이 금식하면서 막 구제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가 오면은 내가 너의 가정이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인지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구절이 이제 10장 사도행전 10장 6절입니다.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관이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가 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해주리라. 이 구절이 빠졌다고 그랬죠.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획은 곧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들이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왔을 때에 천사가 고넬료 가정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오면은 너와 너의 가정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6장 하반절이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6장 하반절에서는 베드로가 오면 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예배는요, 마땅히 대언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이번 주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들으려고 내가 이번 주간에 마땅히 일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듣고자 설교를 듣는 거예요. 32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6절 하반절도 이제 없앴지만 32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데 그가 오면 내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요 구절도 또 빠져 있어요. 32절 하반절도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고 어떤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많은 자에게 깨우쳐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막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일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당신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서 쭉 얘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바티즘을 받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는 자라야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결합되어져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결합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다 태어나면은 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뭐 장군이 될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과학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 곧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왕국을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니 그 소망이 우리의 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신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결합되어져 있는가? 지금 온통 세상은 전염병이고 재난이고 기근이고 홍수고 스포츠에다가 정치적인 거 집사하는데 그러니까 노아 때도요. 노아 때나 이 소돔 고모라 때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고 집을 짓더니 부지불식간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선 소돔 고모라 멸망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 식구 위에는 다 물로 멸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띄어나는데요. 이 온통 세상이 재난이 시작되어진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 결합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